자, 오늘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주제로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과정에 세상이라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직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과정에서 6월절로 이제 출발이 되는데, 이제 출발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세 번째 주제로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마귀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여하튼 마귀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실수하는 분이잖아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란 존재를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를 배울 텐데, 자, 1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사람들을 세상에 머무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사람들을 세상에 머무는 과정을 거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거든요. 그걸 뭘로 마친다? 6월절로 마쳐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예찰 가지고, 이 인생의 예찰 가지고 이 세상에 다인 것처럼 사는 그런 세월들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렇게 해주는 역할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 이 타락한 전사들은, 야, 너희들이 이 세상 삶이 다야, 인생이 다야, 네가 다야, 이렇게 인식을 갖게 하고 이 안에서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뭐다? 이제 이 세상에서 붙잡혀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언젠가 바라보게 하는, 약속의 땅을 제시했을 때, 아, 저 땅이 더 좋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려고 마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4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평평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 벌써 마귀를 다 심어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서 나올 때에 모세가 가서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면, 아니 바로 그냥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린 너와 너희들이 너무 무서워, 니네 신이 너무 무서워, 야 나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도록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꾸로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와 생각이 좀 안 맞는 이런 하나님들을 신정론 쪽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아니 모세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의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바알한테 가서, 우리 나간다. 못 가. 처음은 그렇다 쳐요. 그러니까 막 재앙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니까 바로가 그냥 바로 겁먹고, 안 되겠다, 그냥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해 주는데 오히려 거꾸로 바로의 마음을 계속 10번이나 완악하게 하여 못 나가도록 붙잡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없었냐? 여러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다면 세상살이에 대해서 진하게 다 경험이 끝났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붙잡고, 마귀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다 과거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추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추억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완전히 끊어야 돼요. 바로는 세상의 임금이 된 사단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에 붙들고 괴롭혀주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실체를 알게 하여 이동을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예 남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그 롯의 부인은 그 좋은 그 도시를 그 불이 막 이제 곧 있으면 불바다가 유황불이 떨어져 불바다가 되는 그곳을 좀 빨리 나오라고 천사들이 가서 이제 손 붙잡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미련이 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미련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진하게 하나님이 하도록 뭐요? 사단 마귀를 아주 악랄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세상에 붙잡아두고 그리고 괴롭힌다고요. 때로는 좋은 것도 줍니다. 때로는 돈을 줍니다. 때로는 건강을 줍니다. 때로는 형통과 명예와 권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대부분의 10%도 안 되는 그 단물을 주고 90%가 넘는 쓴물을 먹이면서 괴롭히는 게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해서.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무 무서운 말 하잖아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은 그냥 마귀 새끼도 아니고 그냥 마귀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와 자기 제자 유다를 또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는 마귀다. 또 마태복음 16,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또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래요. 유다한테는 마귀라고 그러고 베드로한테는 사탄. 마귀란 말은 이제 이간자란 뜻이고 사탄은 대적자란 뜻이죠. 이거는 바로 타락한 천사의 한마디로 불려지는 닉네임이죠. 얘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 고전 15장에 보고 구약의 시편에 보니까 얘들을 부를 때 사망아 이렇게 불러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이 타락한 천사들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 사망한 천사들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하는 자들이고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또 대적하는 자고 이런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계속 우리의 환상을 깨는 게 뭐냐?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제자 보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러분 보고 사탄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야. 조금 타락했다고 해서 좀 지금 한마디로 예배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사탄아 김사탄 이사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제자를 할지라도 사단이 그 사람을 점령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단의 숙주가 되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선악과로 삼켜 자신의 숙주와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쓰는 거예요. 아바타처럼 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여 자신의 지혜를 따라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비추는 생명이 넘치는 이 약속의 땅에 그 땅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살지도 못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단 마귀는 선악과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 이 지식의 나무를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붙들어놓고 데리고 살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 사단의 가치관, 사단의 모든 것으로 똑같이 자기를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를 위해 선악의 지혜로 세상과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두게 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온갖 이 땅에 사람으로 계속 사람을 탈피하는 유월절을 거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으로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뿔나고 무슨 도끼비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이 마귀의 실체들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인다면 다 아름다운 천사들이라니까요. 빛의 천사들이에요, 광명에. 그러니까 이들이 나타나거나 이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한마디로 이런 집회 현장에 나타나면요, 그게 예수님 좋아한다니까, 전부 다. 예수님은 집회 예배에 여러분을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종교 교회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그럼 누가 만지느냐? 천사들이 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의 손은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들이 와서 만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만지는 거 가지고 주님께, 예수님께서 나를 만졌다. 이런 집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감동하고 그런 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자기 신앙의 체험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약속된 그리스도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몸으로 체험하고 몸의 이 육신의 감성으로 느껴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봐버리니까 도대체가 사단에게서 너무 한마디로 초월할 수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 종교적 교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리고 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유월절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내가, 그리고 뭔가 생활에 좀 변화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니라니까. 완전히 술 끊고 담배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 끊어야 돼. 사람으로 사는 것도 싹 끊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자, 여기까지. 자,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우리의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이 복음이 지금 가려졌다는 거지. 안 들어가. 복음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그건 누구들에게 그런 거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된 거다. 이 사도들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다? 교인들 가운데 말이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던 지체들 가운데 이 말씀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자들은 뭐다? 망한 자라고 해요. 망한 자. 이 지금 우리 새롭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이 내가 안 먹어진다. 복음은 여러분 다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지식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양식으로 먹는 것만 여러분 남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망하는 자예요. 그것을 어떤 자기의 그냥 자기가 뭐가 됐냐 잘한 것이 말할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이민주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요. 난 지금 다른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망하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작업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영광의 복음의 광채. 어떤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한 빛이죠. 아들의 영원한 빛이 뭐야? 복음의 빛이라는 거죠. 이 복음의 빛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한다? 세상 신들이 하고 있다. 이 세상 신들이 누구다? 바로 이들의 그룹을 바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의 그룹으로 보는 것이죠.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의 우두머리를 그냥 사단 마귀라고 하지만 거기는 어마어마한 많은 수의 그룹이 있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못하도록, 그 빛을 얘들은 가로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생명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다시 뛰쳐나가게 하고, 그 전에 무슨 작업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다른데 꽂히게 하고, 그 상태가 여러분 계속 되다 뭐예요?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오직 이 말씀으로 사는 땅이에요. 이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인식으로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땅이에요. 다른 재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재미에 붙잡기 때문에 이 양식의 말씀이 먹어지질 않는 거죠. 그게 오래 가다 보면 뭐다? 바로 이제 완전히 말씀과 차단되어서 세상으로 자기의 중심자가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뭐다? 바로 세상 신들의 일이다. 이 일을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이 양식을 주고 양육도 하는 동시에 사단 마귀가 또 여러분들 가끔 시험도 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사단 마귀의 자율권이야.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고, 사단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실 역사 제대로 못해요. 충만한 아들들에게는. 근데 뭐예요? 충만하지 않은 아들들, 시험 들고 뭔가 세상에 다시 연민을 느끼고 롯의 부인처럼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마귀가 얼마든지 와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6가지 재료로 건축한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요? 불로 하나님이 뭐요? 예, 태워보는 거예요. 그 시험이 아니라 점검이야. 점검. 잘 지어졌나? 점검해요.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도 감리단이 나와서 중간적으로 공정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나? 한마디로 이 보는 두께 90cm로 하라면 90cm로 됐나? 이 바닥은 18cm, 20cm 두께로 철근 넣고 칠하는데 됐나? 여러분, 그 점검 나와야 돼 원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데 점검을 한다고요. 근데 뭘로 한다? 불로 한다. 그랬더니 뭐요? 6가지 재료 중에 3가지 재료는 다 타버린다 이거지. 없어져. 정보석, 정은, 정금만 남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계 지체들도 하나님이 한 번씩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아멘.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로 태워지는 어떤 게 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자기를 발견, 이 말씀에 내가 사모함이 없네? 새벽 예배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었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네? 그럼 여러분 빨리 깨달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빨리 깨닫고, 그래서 정말 황급히 새벽을 기다려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없으면 다 뭐예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생동력이 없고, 정말 이 생동력이 없는 생명 말씀을 먹고 앉아 있는 거죠, 다들. 가끔 우리는 쓴맛을 봐야 단맛을 더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뭘 먹고 느끼하잖아요. 그럼 김치찌개 한번 탁 떠먹으면 또 고기가 또 먹고 싶어 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우리를 개선해주고 정신을 바짝 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요. 채찍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히브리서에 사랑의 매가 있다고.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맞지 않는, 채찍을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거나 때로는 모든 것을 부도나게 하는 일을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얘한테 시킨 거예요. 마귀한테.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이 됩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간다? 어디로 데려가요?
마귀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광야가 아니라 마귀 앞에 가는 거야. 그것이 광야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예수님을 세상에 무슨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야 이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갈 시간이야.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한테 시험을 먼저 받고 그다음 해야 돼. 그래서 광야에 가서 밥도 안 먹이고 40일 동안 굶어 죽게 거의 만들어가 예수님을 정말 굶주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마귀가 나타나잖아.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3절부터.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지금 배고픈 예수에게 자 너는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 가지고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자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있잖아. 네가 하는 일은 뭐다?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뭐 예수님에게는 지금 정말 시급한 일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굶었기 때문에 먹고 싶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의 몸을 입은 우리들은 전부 다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아멘. 이게 원칙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 아니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마귀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이렇게 시험하라고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런 시험을 과거에 다 겪었어야 돼.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 난민들 보세요. 정말 하루 한 끼 먹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우리나라 못 살 때 정말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위해서 정말 비참하게 일했잖아요. 지금도 동남아나 못 사는 나라 보세요. 하루에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거지같이 정말 죽으라고 일해서 애들 이제 학교도 못 가고 6, 7살짜리도 나가서 일해가지고 하는 게 보면 걔들이 뭐 저축합니까? 하루에 그냥 하루 3끼도 못 먹고 2끼도 겨우 먹고 살잖아요. 온 가족이 나가서 일해봤자 못 사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기준이 뭐냐면 여성들의 일자리입니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많다는 선진국이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는 여성들 나가서 그냥 100만 원 이러면 다 200만 원 벌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남자 벌고 여자 벌면 한 500만 원 이상 버는 600만 원도 버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뭐 가난할 수가 없죠. 조금만 일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다 부자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부자로 살게 하다가도 다 빼앗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에 힘써라? 먹고 마시는 일들에 한번 해봐. 이렇게 자꾸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가겠어요. 6절 5절부터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그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자꾸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성령 꼭대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서 땅에 닿지 않게 해준다 라고 실제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거예요.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예시가 나와요. 제자들을 잡아다 다 죽이려고 할 때 가말랄이 나와서 하지 마라. 저들이 진짜 메시아, 진짜 그가 예수였다면, 진짜 메시아였다면 저들은 정말 흥할 것이고 가짜라면 옛날 계속 그런 애들 나왔잖아. 다 망했잖아.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마귀가 뭘 시험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식으로 너가 표현해라? 세상에 영적으로 너가 정말 최고라는 것으로서 드러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지, 아들이면 영적으로 네가 대단하다는 거, 네가 정말 최고라는 거, 네가 존엄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영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지.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귀신을 내쫓지. 병을 고쳐주지. 또 말씀을 또 얼마나 잘해. 그러니 오늘날에 뭐 정명석이는 말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전 세계로 한번 휘몰아치는 그런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어떤 그 카타르시스가 막 넘치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가 아마로 영적으로 최고가 수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는 거예요. 추앙. 아니 그 성령 꼭대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딱 공중에 섰다니까 밑에 10cm 된 거 딱 붕 떠 있어. 그럼 어떨 거예요, 여러분? 괜찮겠죠? 예? 제가 우리 성전 우리 예배당 저 꼭대기도 우리도 한 15m 될 텐데 내가 거기서 막 뻥 떨어졌는데 저기 주차장이 한 밑에 말이 10cm 딱 떠 있어. 왜 그런디야? 하고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디야? 왜 떨어지고 저기 서 있디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죠. 우리 새남인들은 그럴 거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쓸데없이 그럴 거야 아들들은. 근데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막 엎드린다고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만 하라고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세상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종교적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8절 보세요.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과 천하 만국 중에 천하 모든 나라를 다 줄 것이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즉 뭐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네가 이 모든 세상에 진짜 한마디로 이 세상 제국의 왕이 되는 그런 왕권을 권한을 권세를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것들은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는데 걱정 없다.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최고가 되어 있고 권력으로도 최고가 된 그런 존재를 세상에서 네가 최고의 삶을 살도록 내가 해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뭐예요? 모든 지금 인류에게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잖아. 비전이잖아. 이게 꿈이잖아요. 드림.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도 이걸 가르치지 않나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약간 이걸 다 한마디로 마사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세탁을 해서 좀 고급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네가 7개 산을 정복하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다 뭐요? 거절했죠. 욥기서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게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해요? 사탄에게. 욥을 어떻게 하라고? 욥은 몸은 만지지 말고 모든 건 다 죽여도 된다. 모든 건 다 없애도 된다. 다 부도나게도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10명 자녀 다 죽였어요. 모든 재산 다 도둑질 하고 집도 다 무너지고 단지 욥만 만지지 않았어요. 정말 말대로.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다음 욥기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욥을 만지라는 거예요. 손대도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이 천사들의 만짐이에요. 아멘. 사탄이 만지면 이렇게 박살나는 거. 내지는 이 사탄이 또 만져도 좋은 일도 일어난다니까. 아까처럼 예수님에게 세 가지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있죠. 그거 줄 수 있다니까 마귀가. 거짓말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할 때 야, 넌 정말 거짓말 선수구나. 내가 이미 너 알고 있지만 너 인마 내가 누군지 알면서 그런 거 안 해요. 예수님이 진작에 그걸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어요. 마귀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이 마귀한테 줬다니까요. 공중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제 욥에게까지 만지라고 했어요. 대신 죽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마귀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산안교회 요즘에 좀 슬픈 일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요.
물론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 속에 있지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사단의 역사지. 근데 뭐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안에서 있는 이 모든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해볼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해볼 거야? 다시 묻는 거죠. 자, 마쳤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영광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도 있지만 매우 무거운 고통과 절망의 삶을 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는 것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며 세상과 인생의 소망을 끊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을 거치게 하십니다. 욥은 뭐예요? 욥은 부하도 정말 종교와 부함을 오랫동안 살아보기도 했고 정말 모든 걸 잃어보기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뭐예요? 이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내가 한탄합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인간이었음을 고백하잖아요. 아멘. 유월절을 인정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다시 그를 세워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아들로 여러분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가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가끔 우리에게도 역사한다. 무엇을 목적이 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고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6월절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나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경륜, 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좀 알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